이제 중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모가 중국말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결혼해서 중국에서 10년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좀 사역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바로 통역해. 안녕하세요. 大家好，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见到你们非常的高兴， 하나님은 이제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因为在神里面没有偶然。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那我们在中国大陆做施工也是一样， 또 대만에서 사역할 때도 我 그렇고 们在台湾做施工也是一样，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었습니다. 因为在神里面没有偶然。 저희는 대만에 갈 때에 저희가 대만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那我们去台湾的时候，并不是我们很想去台湾， 저희는 저희 무덤이 이 중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因为我们认为我们的坟墓就在中国。 그런데 한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대만에 옮겨 주셨어요. 但是神呢带领我们去了台湾。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当我们去了台湾的时候，我们看见神为我们预备了所有的一切。 그래서 대만에서 지금껏 아주 재미있고 또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现在在台湾，我们非常很来劲的、很高兴的在台湾做施工。 선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那宣教呢有两个方向， 하나는 개척되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입니다. 那一个是没有教会的地方，我们开拓教会。 그런데 두 번째 방향은 那第二个方向， 바로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 있는 곳이라면 那如果是已经开拓教会的地方， 그 교회를 돕는 사역입니다. 那已经有教会的地方，我们就是帮助那里的教会。 그런데 대만은 이미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但是 들어갈 때에. 当我们去台湾的时候，台湾已经有很多的教会。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로 전략인 당지의 교회를 돕는다 하는 사역으로 처음부터 사역을 한 곳이 대만입니다. 所以我们在台湾就做第二个策略，就是帮助台湾的各教会。 저희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现在仍然这样的讲道。 자, 이제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대만은 어느 분들은 대만이 어디에 붙여 계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최근에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대만에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만은 중국 바로 옆에 있어요. 조그만 섬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상남북도 그리고 강원도가 붙어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이 될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비록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이제 중국은 그동안 문화와 역사와 지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중국을 취급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또 대만은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땅덩어리는 작은데 생각보다 사실은 좀 큰 편입니다. 사실은 한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편입니다. 대만은 남북으로 좀 길어요.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거리가 약 한 500km 정도가 되니까 한국의 서울 부산이 450km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큰 높은 산이 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산이죠. 대만은 대부분 산입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요. 서쪽으로 약간의 이제 그 평지로 되어 있고 평지가 되어 있고요. 서쪽으로 평지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산입니다. 중앙에 옥산이라고 있는데 거의 4,000m예요. 3,900m가 이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기억나십니까? 약 한 2,700m 되죠.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1,000m 이상이 높은 곳이
대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크지 않은데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주민분들은 산에서 살고 계세요. 대만 전체의 인구가 약 한 2,300만 명 정도 됩니다. 금방 이제 보셨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300만 명 되는데 원주민분들의 숫자가 약 10% 정도,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말하면 소수민족분들인데 중국 대륙에서 한족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살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많이 산에서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쪽에서 많이 살아요. 이분들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원주민분들을 많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은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데, 평지에 있는 한족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들어갈 때 보니까 이미 교회가 3,400개 이상의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00만 명 중에 3,400개, 특히나 산이 많은 지역, 평지가 별로 없는 지역에 3,400개의 교회가 있다는 뜻은 상당히 교회가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개척을 보다는 이미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돕는다 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처음 세 가지 큰 전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D 사역입니다. 아마도 TD라고 하면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3박 4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은혜를 크게, 짧은 순간이지만 크게 은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65기가 진행됐어요. 16년간 거의 1년에 5차례의 TD를 진행합니다. 많게는 100명, 적게는 80명. 지금까지 저희가 대만에서 TD를 받은 숫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TD를 받으신 분들, 특히 1기부터 10기까지는 저희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100%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분들이 TD에 들어오셔서 3박 4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저희 신학교로 모셨어요. 저희 신학교는 지금 14기가 졸업생들이 배출됐고요, 15기, 16기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신학교고요. 다음에 여러분한테 익숙하신 분이 나오실 텐데, 누구죠? 저희 신학교 강사님이시고 매해마다 오셔서 로마서와 또 목회 실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회 실제, 그리고 로마서를 강의 매년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신학교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가셔서 또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다 매년마다 강의하러 오셨고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통역을 쓰셔서, 목사님 중국말 모르십니다. 이렇게 통역을 쓰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말씀만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목사님은 항상 강의하기 전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조크 타임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착 웃기세요. 그러면 저희 대만 분들이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다가 한번 이 조크를 통해서 한번 웃고 나서 강의를 참 재미있게, 또 그리고 유익하게,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또 각각 교회에 가서 자기 교인들에게 로마서와 목회 실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운 목회에 대한 어떤 철학과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학교는 지금까지 14기가 졸업하는 동안 약 1,000명의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그 1,000명 중에 400명 이상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미 목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재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TD를 받으신 분이, 3박 4일 동안 TD를 받으신 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세 번째로 영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교회의 성장 전략을 배웁니다. 처음에 인카운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요. 오이코스 또 인카운터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대만은 3,400여 개 교회였지만 그 교회들이 대부분은 작은 교회였어요. 저희가 들어간 지가 16년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비율이 2.5%였습니다. 16년 전에요. 2.5%니까 극히 미약하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대만은 한국보다 더 깁니다. 한국보다 약 20년가량이 더 길어요. 그래서 1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2.5%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낮은 숫자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기에 지금 대만은 약 5%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 이제 신학교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입학식입니다. 이게 이제 졸업생이에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전에는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6.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 2.5%밖에 되지 않았어요. 150년 동안요. 그런데 15년 동안 6.7%까지 성장했어요. 그 뜻은 요 20년간 극히 가속도가 붙게끔 성장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곳이 대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약 5%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5%로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5%면 한국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2.5%에 비하면 상당히 성장했고, 지금은 1,000명 단위의 교회가 각 도시마다 크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전에 약 30명, 40명 미자립 교회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교회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사할 고민을 합니다. 대만은 특히 타이베이나 큰 대도시 까오슝이나 타이중은 이사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일단은 큰 땅이 많지 않고요. 또 큰 넓은 건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사하는 고민을 한다는 뜻은 어느 정도는 각자의 교회가 찼다는 뜻입니다. 30명 교회면 30명 정도가 찬 거고요. 50명 정도 교회면 50명 정도가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저희가 대만에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께서 여기 방문하셨었는데요. 처음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첫 번째 인상이 이제 처음 정문이었어요. 정문에 40명가량이 다 내렸는데 40명이 이제 부부가 왔었거든요. 20명의 이제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러비에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은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예배 안내에 예배 순서가 끝도 없이 밑으로 막 내려간 거예요. 저희 대만교회는 예배 순서가 뭐 몇 개 안 되거든요. 주일 예배 한 번,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 기대회 따로 거의 없어요. 모임 정도 한 번 정도 있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일로 깜짝 놀란 것이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 안내였어요. 저희들 통역을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미 그때. 그래서 타이중에 있는 양 목사님이라고 이제 금방 사진에 나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부 예배만 드리다가 지금은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배 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40명의 대만 목회자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하게 하는 매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40분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한 날을 맞이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는 잊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여행을 지금도 우리 목회자님들 이제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과 또 목사님, 또 그리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우리 운전해 주신 집사님, 카우보이 모자와 또 삐딱구두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남이섬에 가서 저희들은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남이섬의 그 낙엽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 대만은 낙엽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노란색, 붉은색은 조금 있어요. 가을에 약간 붉은색이 있는 건 있지만 대부분이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은 없어요. 그런데 대만 분들이 이 남이섬에 가서 그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이틀간은 설악산에 갔어요. 그 피크에, 그 10월달 피크에 목사님께서 다 안내해 주시고 또 케이블카를 타고 건금선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탄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음식점마다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부부끼리 성도님들의 집에서 잤어요. 약 한 5일간 같이 자면서 또 뭐 말은 못하니까요. 뭐 말을 서로가 할 수 없으니까 응 하고 또 구글 번역기를 조금 돌려가면서 서로 통하고, 저는 정말 사모하는 것은 이 PPT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그때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접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접해 주셨던 그 성도님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만 목회자님들을 우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양 목사님입니다. 다이중의 양 목사님이신데요. 처음 부임에 갔을 때는 약 한 7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은혜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 뒤에 이 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70명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약 400명가량으로 부흥하셨습니다. 400명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한국으로 따지면 약 4,000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미 중형교회가 되셨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 목사님께서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 전체 총회의 총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저희 대만에서 가장 부흥이 안 되는 교단이에요. 움직이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단이었는데 우리 양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부흥해서 총회에서 아예 픽업 해가서 그 교회의 시스템을 각 그 침례교회에 또 접목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총무로 초빙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이제 다이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이난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과 함께 이제 왔었습니다. 이분은 다이난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분은 그 전부터 중국에 굉장히 많이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선교를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 부흥을 더 신경 써서 상당히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이제 그 교회 지금 본당을 아예 2층인데 1, 2층을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이요. 역시 다이나는 지역의 포도원 교회입니다. 리이소 목사님 사모님, 여기는 이미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가 됐습니다.
본 예배당뿐만이 아니고 두 교회를 더 개척해서 이제 교회 3개로 지교회가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지교회가 2개가 되고 이제 전체가 3개 교회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또 우리 이제 매하오 교회라고요. 역시 다이난이라는 지역인데 이분의 특징은 딱 이렇게 이 겉에 풍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이분은 10명을 놓고 설교를 하면 꼭 100명을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만약 100명을 놓고 설교를 하시면 약 1000명을 놓고 설교하시는 것처럼 설교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다이난에서는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700명 정도로 부흥하셨습니다. 예배당은 새로 졌는데요. 여기 우리 본당문에 한 3분의 1 정도로 새로 지으셨습니다. 대만에서 여기에 3분의 1 정도면 상당히 큰 예배당이에요. 1, 2층, 3, 4층까지 이제 올라가고요.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우리 원주민 목사님이세요. 다이동에 있는 원주민 목사님이신데 여기 우리 사랑을 많이 받기 전에 그 전에 교회는 이제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그 돌로 진 교회예요. 저희 김용태 목사님도 방문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완공해서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도 많이 헌금해 주셔서 이제 같이 다 함께 이제 좋은 그 건물들을 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지었고 입당 예배 때 얼마나 눈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산 쪽에 있는 그 원주민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이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인데 사실은 젊지는 않아요. 근데 아기가 없어서 항상 젊게 보여요. 역시 원주민 분들입니다. 근데 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까오슝이라는 큰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원주민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그 당시에는 항상 빌려서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계속 빌려서 쓰면서 계속 성장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물을 최근에 한 2년 전쯤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지교회가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꺼슝만이 아니고 다이동에도, 다이중에도, 그리고 저쪽 다이동 위쪽에 이제 위쪽에도 지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전체 4개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캉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까오슝에서 말씀을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또 이곳에서도 이제 대표격으로 저희가 같이 오셨을 때 대표격으로 인사도 말씀드리고 하셨던 분인데요. 까오슝에 지금 보이는 건물 1층, 2층, 3층까지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부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역시 지교회를 해서 지금 지교회가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개 교회를 지금 전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다이중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리더라고 대만에는 주변에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도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울릉도 같은 위치입니다. 동쪽에 대만의 동쪽에 녹도라고 이름이 녹도입니다. 그 녹도의 전체 섬에 딱 교회가 하나예요. 침례교회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6개월 전에 부임하셨습니다. 자원하셔서 그곳에 지금 부임하셔서 가셨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옛날에 대만에서 이렇게 범죄인들을 감옥에 가둘 때에 이 녹도의 감옥에 가뒀다고 그래요. 섬에.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아주 복음 전하기 딱 좋습니다. 그 전까지 교인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이제 감옥에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복음 전하는 팀이 20명이 가서 최근에 또 섬을 한 바퀴 돌면서 또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도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성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은 타이베이에 여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 타이베이에 목회를 가고 계신데 이제 최근에 지하실에 있는 교회당을 구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더 넓고 더 크게 이제 성장해서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젠 목사님, 또 개인적 솔로로 오셨던 분들 몇 분, 홍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음이요. 또 이분은 다이중에 계셨는데 지금은 다이베이 교회로 부임하여 가셔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또 유튜브라든가 또 방송에도 나오시고요. 이곳에 와서 또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목회도 잘 하셔서 아주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 장로교인이신데, 원래 장로교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만에서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성장이 별로 없는 교회들인데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지금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끼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정말 사랑의 그 띠로, 사랑의 그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또 특별히 우리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항상 매일 저녁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대답해 주시고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관광하는 것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 철학 그리고 노하우를 마음껏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그 아이디어와 또 그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영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또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물론 첫날부터 봤는데요, 마지막 날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설악산에서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직접 뛰어가셔가지고 무엇을 그 한 분 한 분한테 또 나눠주셨냐면, 설악산에 가면 그 유명한 닭강정이 있더라고요. 그 닭강정을 사오셔가지고 우리 팀들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사실 그날 저녁에 닭강정 먹으신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그거 다 싸갔어요. 대만까지.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대만 분들이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듯이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닭강정 가져가는 거 그거 귀찮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하기도 했지만 공항에서 그 닭강정 한 사람 들고 막 웃었어요. 심지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집사님들께서 떡도 공항까지 또 몰고 그냥 막 떡 가지고 오셔가지고 떡도 막 나눠주셨어요. 그 세심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저희들 대만 목회자분들에게는 큰 감동이었고요. 지금도 항상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고, 또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대만에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조직이 있고 또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사랑할까 고민합니다. 우리 대만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중에 저희들의 목표가 분명한 목표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만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반드시 선교하자는 거예요. 비록 선교를 받은 곳입니다. 대만은 비록 2.5%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5% 되었지만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외국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점점 대만을 통해서 화교로
동남아시아 화교에 선교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이죠. 3년 반 전에 대만 분들이 200명이 동원되고요. 홍콩과 중국에서 100명이 동원돼서 총 300명이 동원돼서 캄보디아에 2,700명 전체 우리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캄보디아입니다. 저희가 호텔을 하나 빌렸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전체 대만 분들 200명이 그리고 홍콩과 중국에서 오신 100명 전체 300명이 맨 앞줄에 약 5줄가량을 차지해서 새벽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분들이 이제 뒤늦게 호텔에서 그 장소까지 새벽에 이제 오시면 뒤로 쭉 앉으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말씀이 간단하게 끝나고 우리 대만 분들 그리고 중국 홍콩에서 오신 전체 팀 멤버 300명이 일어나서 우리 2,400명 그분들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 기도할 때에 그 눈물로 기도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300명이 그 2,400명을 안수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뒤로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 강사는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 강사는 3박 4일 동안 저희가 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주 강사는 저희 목사님 로마서를 강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2,400명이 오신 분들 중에 약 한 200명가량이 목회자분이셨습니다. 그 목회자분들이 자기 성도님들을 이제 모시고 오신 것이죠. 그것이 2,400명이 모인 거예요. 한 호텔 전체를 빌려서 아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교회여서 십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호텔에서 그냥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활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교회 같고 너무 좋았죠. 사실은 그 집회가 끝나고 바로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신학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1기, 2기, 3기, 3년짜리의 이렇게 신학교를 통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명 내지 14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9월 5일부터 8일까지 TD 제1기 캄보디아 TD를 시작합니다. 그 130명 중에 약 80명을 모시고요. 저희 대만에서 50명 팀 멤버가 갑니다. 이게 저희가 실질적인 선교의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물론 대형 집회, 선교 집회도 선교 대회도 했지만 성도님 캄보디아 성도님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할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대만에서 선교의 발을 띄는 겁니다. 첫 발을 띄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대만은 아직 격리가 일주일짜리 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아예 사라질 것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기도했는데요. 격리가 있더라도 먼저 발을 띄자 해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가서 이번에 첫 번째 사랑의 TD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간 계열이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내국 전쟁을 통해서 그 중간에 한 35세 이상 40세 정도의 그리고 60세 사이 그 사이 20세가량의 세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면 굉장히 젊어요. 아니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고 중간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상처가 많아요. 대만 분들도
사실은 국민당이 넘어오면서 상처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제 한국이나 또 여러 많은 선교지에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분들을 섬기려고 첫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는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저희 운동이 무엇이냐면 기도 운동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통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겁니다. 그 아이패드 같은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대만에서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만에 저희가 8,000불 이상의 대만 목회자들,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목회자님들께서 헌금해 주셔서 교회에서 또 헌금하고 해서 약 20명 이상의 분들에게 이제 아이패드와 그리고 공유기를 이제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신으로 계속 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TD에 참석하는 거죠.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텐트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왜 텐트 기도를 시작하게 됐냐면 대만은 기도원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은 좀 늦게 코로나가 이게 크게 늦게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가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모임을 갖는 그것은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저희가 크게 야영장에다가 치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작년에 10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짱펑 따고 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말하면 그 텐트 기도회입니다. 바닥에 깔고요. 완전히 중국식이죠. 이제 170명가량이 참석해서 목회자분들께서 당신의 교회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이 기도회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300명가량의 이제 큰 텐트를 이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만도 선교를 하려고 지금 첫 발을 내디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9월 달에는 TD, 10월 달에는 기도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화교 쪽에 저희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하면 아무래도 화교분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대만 하면 이분들이 환영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30명, 40명 되는 교회의 목회자님들이신데 동남아시아 가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화교 안에서는 이 대만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교회 성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화교분들, 특별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그리고 월남까지도 화교분들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작정입니다. 특별히 화교분들은 두 가지 말을 잘합니다. 중국말도 할 수 있고 또 그 당지에 있는 그분들의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만 받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변화가 된다면 또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대만은 교회 내부로 이제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동남아시아 화교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는 작정하고 선교의 발을 디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띠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랑의 띠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요번에 3년간 우리 대만에서 3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대만 섬 주위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산해를 많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하고 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산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원주민분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팀을 20명,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에 2박 3일씩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그 전하는 그 동력으로 이제 똑같이 동남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제 새 성전도 또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더더욱 전도하고, 특별히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또 선교회도 또 앞으로 계속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는 먼저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도 처음 캄보디아 선교 대회를 시작할 때에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발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는 어저께 한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암 환자는 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가고,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못 하셨어요. 철학이나 여러 가지 것에 이렇게 빠져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분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날 저녁에,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연락이 왔는데 몸이 가뿐하다고 전화 연락이 오셨습니다. 몸이 가뿐한 것만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교하지 않으면 또 기회도 없어 사라집니다. 저희는 사랑받은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은 그대로 저희들은 또 나눠주고 싶어서 캄보디아로 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리라 작정하시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